자,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제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자, 제가 짧게 한 번만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이 무더위 속에 또 단비를 내려주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한 해가 신속히 날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루와 1년을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께서 주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 밝히 보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 많은 나라들의 예배를 주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예, 우리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유보안 안 해도 되겠네요. 오늘은 곤니찌하러 하겠습니다. 오늘 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건네지와 예, 오늘 일본 분 오셨어요. 예. 오늘 그 일본 분이 오셨어요. 원래 일본어로 통역하고 설교했었는데 일본어 통역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일당이 너무 세졌고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스미마생, 스미마생하고 예,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오늘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예수님의 질문, 예수사마노 퀘스천, 예수님의 질문. 자,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 구약 성경에 하신 질문 4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 훨씬 많습니다. 질문의 개수는. 근데 뽑아서 4가지를 이야기한 거고 마찬가지로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이 인간에게 하신 질문들이 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4가지를 뽑아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한번 생각해 보죠. 성경에 마귀도 질문을 했습니까? 마귀가 질문을 했습니까? 언제 어디서 했습니까? 창세기 때 여자에게 질문했죠. 질문한 내용을 혹시 아십니까? 질문한 내용 이 내용이죠. 하나님이 동산 안에 있는 과일 다 먹으라고 안 했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질문을 했을 때 의도는 뭔가요?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했을 때 대화를 1시간 하고 나면 머리가 터지고 머리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하고 또 대화를 하면은 선명해지고 심플해지고 명료해지고 간결해집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과 대화를 하면은 선명해집니다. 정말로 선명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마귀가 보낸 자들의 그게 사람이든 드라마든 메시지든 간에 들으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심스러워지고 하나님의 말이 의심스러워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죠. 어제 영화를 거의 안 보다가 그 영화 뭐 괜찮다고 해서 우리 오시가 주인공인 그 영화를 하나 봤는데 오디세이. 예, 오시. 그게 얼마나 이상한 내용인가 하면 제우스의 법이 나오더라고요. 제우스의 법. 제우스의 법은 손님들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그가 나갈 때까지 극진한 대접을 해주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서 3년 동안 안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 대접하라 되어 있죠. 그러나 내 몸의 수준으로만 해라고 했습니다. 네 이웃을 내 몸처럼
꼭 내가 라면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한우를 대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라면을 먹고 있으면 라면 수준으로 대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수의 법보다 그리스도의 법이 월등하다는 겁니다. 더 예리하고 더 탁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게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좋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귀는 하나님의 법을 헷갈리게 만듭니다. 마귀하고 대화를 하면 질문하고 답을 하면 근데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이걸 하면은 명료해지고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이렇게 하면 세울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면 발전할 수 있겠구나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질문 중에 첫 번째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5절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렇다면 여기서 너는 제자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다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예수님을 첫 번째 모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야. 예수님은 엘리야야. 예수님은 예레미야야. 예수님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네 부류가 있었죠. 예수님은 좀 기가 찼습니다. 내가 왜 모세인데? 예수님이지. 예수님이 왜 예레미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죠.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듣다가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이 왜 이 복음서에 나오는 인류를 향한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질문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질문이 왜 중요한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교회를 왔다 갔다만 하지 않습니까? 그 진짜 평생 왔다 갔다가 끝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를 와서 이 교회에 계신 그분을 만나는 게 핵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안 만나고 평생 교회 다니고 간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봤고 그런 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 네가 만난 그 하나님, 네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해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죠. 예수님 누굽니까? 십자가에 달린 분요. 끝. 예수님 누굽니까? 예수님 생일이 12일 25일요. 예수님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예수님 장발입니다. 와, 여러분 트럼프하고 이런 거 트럼프 머리 이상하지 않습니까? 머리 스타일이 체격도 크고요. 돈 많습니다. 그게 트럼프를 아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대화하고 그분을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책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기도나 찬송과 예배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같다라고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이것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책으로 성경책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시다면은 그게 그 책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진짜로 만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책을. 그런데 성경책 속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있냐는 겁니다. 자, 이제 하나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과 누가복음 5장 8절을 한번 보겠는데 시몬 베드로.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우리 일본 말로는 선생이 센세인데 일본에서는 센세가 목사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센세입니까? 여기서는 히브리어로는 랍비라고 되죠. 랍비요. 예수님 랍비입니까? 예수님은 고작 교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교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랍비이십니다. 선생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 사건 무슨 사건인가 하면은 물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는 기적적인 사건이 중간에 일어나고 5장 5절에 이렇게 랍비라고 이야기하고 기적이 일어나고 5장 8절에 베드로의 말투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봤다는 말은 기적을 보고 자기 배에 물고기가 가득 찼죠. 예수의 무릎 앞에 무릎 꿇어 가로되 뭐라고 말했습니까? 랍비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라고. 이 주가 뭡니까? 큐리오스. 헬라어로. 일본어로는 슈. 우리나라 말로는 주인님이란 뜻입니다.
주인님, 나를 떠나주세요. 주인님하고 같이 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밖에 각성 안 돼서 너무 힘듭니다. 잠시 좀 떠나주세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할렐루야. 바뀌었죠. 랍비에서 슈로, 티처에서 교사에서 주인님으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그 고백이 오늘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 랍비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는 예수님 예수님 주인님입니다. 할렐루야. 바뀌어야 되겠죠. 그 옛날에 우리 신대원 그 면접할 때 교수님들이 한 3분 앉아 있고 앞에 신대원생들이 쭉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 들은 내용입니다. 그 교수님이 신대원생들 후보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너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애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면은 예수님은 날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도 감동하지 않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두 번째 친구가 뭐라 했는가면은 예수님은 나를 위기의 순간, 위험할 때 필요 순간에 도와주시는 분이시에요 라고 이야기해도 교수님이 아무도 감동 안 하는, 듣는 사람도 진부하다, 식상하다. 근데 세 번째 친구가 뭐라 했는가면은 예수님은 너에게 누구시냐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부 다 교수님 눈이 반짝반짝해지면서 그래, 이 대답을 우리가 원했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필요자, 우리의 치료자, 우리의 위로자 맞습니다. 근데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님이시죠. 할렐루야.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king,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님이십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근데 그게 된 상태 되었다면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다 가능합니다. 주님은 나의 치료자, 오케이, 좋습니다. 주님은 나의 위로자, 공급자. 제가 인생을 이렇게 뭐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 누가 어제 그 식사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목사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물어봤어요. 제가 한국 나이로 58이다. 고주 학지 이라니까 뭐 놀라더라고. 목사 60입니까? 할아버지. 제가 회개하고 여러분들 앞에서 저도 외모도 좀 가꾸고 보톡스도 넣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노래가 저는 제가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주님 나의 주인이고 구원자가 맞는데 정말 최근에 깨달은 건 뭔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를 낮추시는 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낮추는가 하면 자랑할 게 없을 정도로 낮춰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바닥을 치도록 낮추고 그게 이제 겸손케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케 하시고 나를 낮추시고 언제까지 낮추시려나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언제까지 낮추시나? 그럼 나는 언제 한번 도약하고 한번 튈 수 있나? 언제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그분이 때가 오면 튈 수 있겠죠. 그 직전까지는 찌그러져 있어야 된다. 오늘 너무 깨달았어요. 찌그러져 있어야 되는구나. 내가 뭐 개구리도 아닌데 튀려고 하지 말고 나대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찌그러져 있어야 될 때는 찌그러져 있는 게 그분의 뜻이다. 욥이 온몸에 문둥병이 걸렸을 때 싸돌아 다니지 않았습니다. 찌그러져 있었죠.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때론 신세한탄, 때론 하나님 원망됐지만 때론 또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인간이니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 찌그러진 그 기간을 버티는 것. 그래서 제가 나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뭔가, 예수님은 뭔가 나를 낮추시는 분이구나. 아직 나는 좀 낮아졌다라고 제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 솔직히 자랑 이런 거 잘 안 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하고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내 자랑하는 거 들어보신 적 없지 않습니까? 저는 자랑을 해보지 않는데도 왜 더 낮추실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 한번 보죠. 8장 2절하고 16절. 이게 제가 느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주인인데 저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고, 자 40년 동안 고생당했는데 고생시킨 이유, 너를 낮추려고 했다. 미안한데 좀 낮아져야만 되겠다. 그럼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뭔가요? 낮추시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낮추는 것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완성된 목적은 뭔가요? 완성된 목적은 8장 16절에 나옵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내게 먹였지. 네가 뭐 돈 없다 했지만 40년 동안 먹고 살았잖아. 이는 다 너를, 그 다음 구절이죠,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이유가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마침내는 너에게 복을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침내 복이 오기 직전까지 낮추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 낮추시나요? 복 주시기 직전까지 낮추시는데 그게 진짜 낮아지는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을 낮추시는, 혹시 저에게 하나님 어떤 분,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하면 그분 나의 주인이시고요, 근데 그분 나를 많이 낮추셨습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분은 나의 위로자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공급자, 그분은 나의 치료자, 그분은 나의 카운셀러, 그분은 나의 위기의 순간순간에 상담해 주셨던 보혜사, 카운셀러, 기묘자, 모사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여자가 고백한, 이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한 고백 하나 보겠는데, 이 여자의 이름은 한나입니다. 한나. 사무엘상 2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2절에 보시면은, 자, 이거는 이제 그 한나가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자기 입으로 한 건데, 중간쯤에 보시면은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입니다. 돌입니다. 거대한 돌과 같아,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돌과 같아서 내가 끊임없이 인생을 요동치고, 아들이 없어 요동쳤고, 자식이 없어 요동쳤고, 돈이 없어서 요동쳤고, 건강이 나빠져서 요동하고 흔들리고, 요동하고 흔들리고 갈대처럼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맛보니, 하나님을 경험해보니 하나님 흔들리지도 않는 작은 돌도 아니고 거대한 바위 같은 분이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사무엘상 2장 2절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 반석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반석입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을 예수님 듣기 원하셔서 이 질문을 인류에게 첫 번째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단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내가 뭐 하나님을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5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질문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고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복음 5장 6절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누워 있었습니다.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얼마나 몸이 아팠으면 앉아 있지도 못하고, 그 누워 있는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38년 병자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질문은 자칫 이 질문을 오해하면은 뭐랄까, 이거 사람을 곪는 거죠. 지금 38년 병자에게 네 낫고자 하냐라는 질문은 무리한 질문 아닙니까? 당연히 낫고 싶겠지. 낫고 싶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대기 타고 있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에 천사가 딱 내려서 옷자락이라도 탁 스치면 그 연못이 동안 움직이는데, 그때 달려가면 1번 타자는 무조건 치유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를 38년 동안 놓쳤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앞에 가서 네 낫고 싶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그 사람의 인격과 자존심을 무시하는 질문 아닙니까? 근데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마귀가 만약에 이 질문을 했다면 상대방을 무시하는 질문이 맞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질문은 제가 말했죠. 예수님이 하는 질문, 하나님이 하는 질문은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각도로 이 질문을 다시 해석해 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당연히 낫고자 하죠. 이 질문에 숨어져 있는 그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저도 몸이 한번 이제 아파보고 이 병이 너무 안 나으니까 나중에는 이 병에 적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리가 아프다, 다리를 항상 절면 처음에는 이게 힘든데 나중에 이게 10년, 20년 되면은 이게 막 됩니다. 이렇게 간이 안 좋은데 처음에는 간이 안 좋은 게 너무 스트레스 되고 막 얼굴도 시큰고 이래 되는데 이게 10년, 20년 이게 이걸 갖고 사니까 뭐 살만하네. 38년의 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 병에 이미 익숙해져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더라고. 뭐 이제 이래 몇 년 더 살다가 뭐 천사 못 만나고 병 못 해도 천국 가면 되지. 그렇게 바뀌었을 수 있겠죠. 그 사람에게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너 38년 동안 시도해서 조금 뭡니까? 모니터 조금만 더 선명하게 좀 해주시면. 모니터 소리 조금만 선명하게 좀 해주세요.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38년 동안 이 병 때문에 시도했는데 결국 낫지 않았죠.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는 이 질문은 그래도 한 번 더 시도해 볼래라는 의미입니다. 38년 동안 안 됐지. 포기할래? 예. 그래 했으면 포기하겠습니다라고 했으면 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질문 안에는 이런 게 숨어져 있었습니다. 너 38년 동안 기도해서 응답 안 됐네? 오케이. 포기할래? 더 해볼래? 포기할래? 할게요. 저는 39년째라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달려갈 겁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물어보신 거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질문에는 또 이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포기할래? 38년 동안 실패한 건데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 너 포기했어? 그럼 어쩔 수 없고. 그런데 나는 이 사건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았고 네가 만약에 포기하지 않았다면 한번 해보자 같이. 자, 그 질문의 내용이죠.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질문을 38년 된 병자에게 하셨을까?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뒤로 물러가면 38년 동안 안 고쳐졌으니 39년째 실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38년째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39년째 시도해 볼 수 있겠는가? 뒤로 물러가지 말고 나는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번 다시 트라이 해보자. 다시 시도해보자.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39절 나는 네가 뒤로 물러가서 침륜에 늪에 빠진다면 그거 아니라고 생각해. 비록 38년 동안 되지 않은 것은 난 인정하겠다. 그렇지만 39년째가 오고 있다. 이것을 질문한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뭡니까?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는 질문이고, 두 번째는 네가 이때까지 기도해왔던 응답되지 않은 그 사건과 문제와 환경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라. 나는 포기한 적 없고 끝까지 한번 시작해 보자. 할렐루야.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물어보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이 38년의 기간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들이란 예수님이 내 눈앞에서 얼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예수님 멱살 잡았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빨리 고치라. 이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런 과격한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저는 낫고 싶습니다. 저는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라는 절망할 수도 있는 마음, 분노하고 원망할 수 있는 마음이 지금 성경에 전혀 기록 없죠. 저는 이 38년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38년의 의미가 뭘까요? 이 38년 동안의 의미는 이 녀석을, 이 병든 녀석을 깎아내려갔던 영혼의 정화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죠. 왜 내가 암에 걸려서 15년, 내가 간암에 걸려서 24년, 왜 38년, 이런 기간을 왜 내가. 근데 여러분, 진짜 나중에 조금 더 지나가 보면 이 기간이 나 영혼을 정화시켰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했고
내 안에 있는 가시도침과 내 안에 있는 교만함과 많은 것들을 깎아내리셨던 그분이 나를 정화시켰던 기간이다라고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 성경에 그거 목사님 말이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있죠.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 인생의 전기간은 정화의 기간이라고 이야기했죠. 내가 금인데 하나님께서 맨날 때리고 담금질하고 풀무불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뜨거운 물에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나를 정금같이 단련시켰다, 정금같이 재련시켰다, 정금같이 정화시켰다. 그럼 욥의 전기간도 정화의 기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을 너무 매도하거나 원망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이유가 있겠지, 내가 지금 찌그러져 있을 때, 그렇게 잘 이야기하셨죠. 그때 그분이 비밀 하나님께서 알아서 나를 찌그러뜨렸겠나, 이 기간은 그냥 버티면 된다. 그분하고 싸워서도 안 되고 내 주변의 환경과 사람과 싸워서도 전투적으로 나가서도 안 됩니다. 가만히 있고 버티면 영혼의 정화가 일어날 거고, 그래 때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겠죠. 할렐루야. 38년 된 명자에게 하신 질문은 그겁니다. 나는 아직 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 혹시 포기했냐? 포기하지 않았다면 같이 한 번 더 시도해보자 라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집요하심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질문하겠는데, 세 번째 질문요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질문 어디에서 종종 나옵니까? 예수님의 질문 산상수훈에서 나오죠. 마태복음 6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8절에 나온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 한번 보죠.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의복은 옷입니다, 옷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이게 의문문으로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류에게 그 앞뒤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어디에서 잘지, 이거 생활과 관련된, 의식주와 관련된, 생존과 생활과 관련된 것을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질문을 했냐? 옷을 위하여 염려하지 하느냐? 왜 그래? 라는 질문을 예수님이 던졌습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예수님의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답이 나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덜풀, 또 다른 성경에는 그 백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백합, 이렇게 하나님이 입히신다. 백합을 입히신다.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뭐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신다, 돌보신다. 생활의 염려, 뭐를 먹고 뭐를 마시고 어디에서 일을 할까, 이런 게 우리의 고민 맞죠? 생활의 염려가 고민 맞습니다. 인간이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입히시니까요. 왜 여러분 덜풀 이야기, 백합을 이야기했는가 하면, 백합이 여러분 자기의 옷, 자기의 그 몸 있지 않습니까? 백합의 줄기나 이파리를 성경에는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길쌈해 주신다. 하나님이 직접 직조해서 실을 짜서 좀 더 섬유질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 한 개 한 개 해서 백합이든 무엇이든 된 것이다. 자기 그게 스스로 자기가 한 것이냐? 하나님이 백합도 손수 직조해서 옷을 입히셨다면 너희가 백합보다 더 존귀한 자인데 하나님 너희를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염려는 할 수 있지만 과도하게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라는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이 질문 안에 숨어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한번 보죠. 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은 종말의 특징이 나오는데, 종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생활의 염려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이제 종말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말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술 취하지 마라. 웃기죠. 뭔가 취하는, 중독되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술이든 담배든 게임이든 무엇이든 도박이든 간에 뭔가 취하는 쪽으로 살지 말고 방탕하게, 음란하게, 방탕은 음란입니다. 음란하게 살지 말고, 취하지 말고. 근데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생활의 염려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종말의 특징이랍니다. 종말의 특징이 뭐냐?
사람들이 전부 다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몰입되어 있어서 오늘 내가 어디서 놀지, 오늘 뭐를 먹을지, 무슨 옷을 입을지 너무 염려를 너무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둔해진다. 둔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 못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살지 마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생활에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생활에 염려를 많이 하지 마라. 어느 정도는 되지만 과도하게 하지 마라. 그럼 답은 뭡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생활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36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화 왔습니다. 전화. 예, 누가복음 21장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화 올 수도 있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36절에 보면은 답이 뭐냐? 생활의 염려가 일어날 때 답.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생활의 염려를 피하기 위해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할렐루야.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지금 저는 입을 옷이 없어요라고 막 고민하는 친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옷의 문제로 염려하지 말고 옷이 없으면 옷을 달라고 기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옷을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은 저급한 신앙이라고 가르치는 이상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에 어떤 게 있나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도 성경에 있지만 네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옷이 없는 자가 옷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죄입니까? 옛날엔 죄라고 가르쳤다는 겁니다. 많은 교회들에서 죄가 아니라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데 다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왜 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말은 옷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을 이제 스탑하고 옷을 위해 한번 기도해 보지. 네가 돈이 지금 100만 원이 필요하면 100만 원 없다고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100만 원 달라고 하면 기도해 보지. 이 내용 아닐까요? 방금 여러분 했던 누가복음 21장 36절의 내용이 빌립보서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영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분 아닙니까?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직접적으로 받았다는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받았단 말입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똑같은 해답이 나오죠. 이 사람 지금 염려가 발생했어요. 옷이 필요한데 옷이 없습니다. 옷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옷에 대한 염려가 발생했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아무것도란 말은 everything입니다. 이 everything 안에는 옷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가 옷이 없다고 옷의 문제를 염려하지 말고 옷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라고 하죠. 오직 모든 일, 이 모든 일도 everything입니다. 앞에 있는 아무것도도 everything, 모든 일도 everything. 그 결론이 뭐냐? 모든 문제를 다 염려하지 말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종말의 염려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고 여러분들의 생활의 염려를 이기는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커피를 사 먹고 싶은데 돈이 없습니까? 커피를 달라 기도해 보십시오. 그럼 그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금식시키겠죠. 그럴 때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또 커피가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해서 여러분의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너는 왜 옷을 위해서 염려하느냐? 이 질문은 옷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옷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분의 질문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염려는 너무 많은 에너지가 나가는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소모시키지 말고 기도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그게 그분의 뜻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8장 4절 보고 나머지 네 번째 질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할 때 옷을 사 입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 마트가 없었고 옷을 파는 옷가게가 없었기 때문에 광야에 먹고 사는 것도 힘든데 무슨 옷을 사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벌로 40년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신명기 8장 4절. 자, 신명기 8장 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40년 동안 옷을 입고 옷이 헤어지거나 옷이 찢어지거나 옷이 그렇게 이상하게 되지 않았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옷에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심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데도 관심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입을 옷이 있는지 없는지, 때에 맞는 옷이 있는지 없는지도 주님 관심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단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생활에 필요한 그 공급하심에 대해 나도 책임을 느끼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어디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네 번째 질문은 요한복음 21장 15절 말씀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인류에게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최후의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냐. 이 질문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너 세상 더 사랑하지, 너 돈을 조금 더 좋아하지, 아니면 네가 뭔가 하고자 하는 그 일 그거 더 좋아하지, 내가 나를 더 사랑하냐. 이 질문이죠.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우리들에게 너는 이 땅에서 이 지상에서 살면서 나를 사랑했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세상과 돈과 가족과 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했냐? 최근에 저도 약간 이걸 아직까지 저는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던데 윈이라는 그 알죠? 그 중국의 윈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과 사역과 가정을 한번 정리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정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가장 최고고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사역이다. 오,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맞죠? 맞습니까? 틀립니까? 빨리 끝내라고요. 야, 빨리 끝내. 이게 반응을 해주셔. 빨리 끝내.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가정이고 그 다음은 사역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희가 그 이야기를 들어 너무 감동스러워. 맞는 것 같네. 근데 사도 선다스 엘바르즈 뭐라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부르심이고 그 다음에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지금 충돌이 되는 겁니다. 너무 충돌이 되더라고. 이게 뭐가 정답이지? 뭐가 정답이지? 내가 아직까지는 잘 지금 현재적 나이머리로는 잘 정리가 안 되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세 가지 다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순서는 아직 제가 정의치를 잘 못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한 것 같아.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더 중요한 게 뭐냐? 이 세 가지의 이 순서가 어떻게 하면 가장 잘 정리가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를 사랑하면 이 세 가지의 순서가 지혜롭게 정리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순서를 매기기 위해서 막 이 순서가 맞다 저 순서가 맞다 이야기하지 말고 그냥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 이 순서가 알아서 자동으로 그냥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더 근본적인 것은 그분을 사랑하냐가 더 중요한 질문이 맞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7장 누가복음 7장 4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는 그 여자가 예수님에게 향유옥팝을 깬 그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보십시오. 이 사건을 한 여자가 1,000만 원 정도 되는 향유옥합을 깼다 안 깼다, 희생했다 희생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봤냐? 제 사랑이 많아서 1,000만 원짜리 향유 깬 거다. 왜 500원짜리를 딸랑 헌금하냐? 사랑 안 하니까. 헌금의 금액에 따라서 사랑의 크기가 크고 작아진다라는 말 지금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자기의 결혼 지참금을 깨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줬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사랑의 많음으로 인식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서 2렙돈의 헌금을 과부가 딸랑 땅랑 동전을 땅랑 떨었을 때 이 여자 자신의 전부를 바친 여자구나. 자기 집에 500원 그 마지막 돈이었거든요. 이 여자가 나를 향한 사랑이 크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한다는 수많은 헌신과 희생과 주님의 일과 사역도 하나님 사랑의 관점으로 본다는 겁니다. 아, 얘가 너무 나를 사랑하니까 이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얼마나 맞겠습니까? 그게 더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저도 사역을 하지만은 내가 사역을 사랑하나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생각했을 때 약간 부끄러울 때가 있고 저도 스스로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특히 네 번째 질문, 내가 예수님을 세상과 돈보다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심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요것만 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그런데 우리가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라는 문제를 단지 감상적인 센치멘탈하게 뭐 로맨스적으로 근데 내 예수님 사랑해요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 봐.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행위가 정말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한 부분을 한번 읽고 설교를 마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내 말을 지키게 될 것이다. 고로 나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를 하면서 예수님의 말을 안 지키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겁니다. 아빠 사랑해요. 아버지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이 있다고 칩시다. 맨날 그거 하지 말라는 행동 끝없이 하고 아빠 사랑해요. 아빠 최고. 그 아버지를 사랑 안 하는 거겠네요. 자, 그다음 2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는 단지 감상적인 로맨스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말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그분의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는 자의 문제지 로맨스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로맨스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이 하라는 걸 지키면 됩니다. 저는 최근에 뭘 느끼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낮추고 있으니까 어제 그 영화에도 참 나왔네요. 오디세이도 뭐라 나오는가 하면은 싸우려 하지 말고 너를 힘들게 한 대상하고 싸우려 하지 말고 버텨라.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대적하거나 하나님 역사를 잡고 하나님을 싸우려고 해서 안 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허용하시는지 난 이해는 못하겠지만 비밀 알아서 이 상황을 연출시켰을 테니까 하나님이 이 상황을 풀어주실 때까지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예수님의 오늘 말씀하신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을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넌 버텨야 되라는 말씀이 떨어졌다면 이걸 지키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각자 신앙생활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응답이 떨어지면 그 응답의 말씀을 지키시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안 해요. 나는 하나님하고 싸울 겁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주님의 일을 열심히 19년 동안 했는데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나 하나님 이해 못하겠습니다. 나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너무한다. 와, 진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티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복되시고 살아나시는 복된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길 소망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한번 기도하고 찬양은 오늘 또 꽃들로 그거 찬양 좀 하겠습니다. 그 노래가 일본 노래고 또 일본 분들도 오셔서 같이 일본어로도 찬양하고 그다음에 찬양 마치면 우리 다 마치고 우리 켄지상 나중에 한번 우리가 그래도 일본에서 왔는데 한번 기도해 주시는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위로자, 나의 공급자이십니다. 38년 동안 낳지 않았는데 아직도 낳고자 하는 갈망이 있느냐? 예, 있습니다.
왜 옷을 가지고 염려하느냐? 먹는 문제로 염려하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 있는 피조물들을 공급하고 그 손수 옷을 지어서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네 자신을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가 잘 반응해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승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달고 우리 동성으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네 가지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낳고자 하느냐? 네가 옷을 위하여 왜 염려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잘 응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찬양을 받아 주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고고리 이즈미 와쿠 나미다 오스기를 토끼 야가테 미오 무스비 와라이 고레니미 마치 꽃들도 하나모 그모모 가제모 의미로 하나되어 예수를 소라니 깊게 웃다에 담아시오. 매금이여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그날의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에. 우리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너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주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꽃들도 구름도 바나무 그로모 가세 모금이여 하나 되어 예수로 소란이 깊게 나의魂여 매금이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 찬양할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마지막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누구라고 알고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시우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주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고 공급자가 되고 치료자도 되지만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힘들 때 도와주시고 상담해 주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런 고백이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포기한 적이 아직까지도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이제 포기할래? 너무 고통스러웠잖아.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해결하고 싶으냐? 예, 해결하고 싶습니다. 그게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옷의 문제로, 돈의 문제로, 의식주의 문제로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옷이 필요하면 기도하라. 옷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들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네가 계획한 계획, 스케줄, 너의 약속, 그게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냐? 내가 무엇을 더 사랑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 어떤 것들보다 주를 더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함으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장로님, 우리 그 간구하시기